지금 세상은 기술의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감시당하고 연결 속에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20년 전 9.11 이후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은 국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영적 시스템, 권력의 융합 기술과 국가가 하나가 되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연장선이다. 레리 앨리슨, 일론 머스크 그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위성망. 이것들은 이제 새로운 감시 인프라, 곧 짐승의 눈아이 어브 더 비스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대가 권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정부와 기술 재벌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융합 더 퓨전 오브 파워, 즉 디지털 파시즘의 서막입니다. 선정과 여론 통제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의 언론은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다루지만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알고리즘은 이미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정의는 정부에 반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이 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하리라. 개 13장 17절. 바로 그 통제 구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망과 세계 통제 시스템. 이스라엘의 유닛 8200 정보기관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들은 이미 미국의 핵심 기술망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 통신망, 911 긴급 콜센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감시와 통제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단일 감시 체제의 이행 연습입니다. 인공지능은 곧 디지털 선악과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자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신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시즘 기술로 구현된 짐승의 권세. 휘트니 웹은 이것을 신파시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짐승과 더불어 행음하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사치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개 18장 3절. 오늘날의 기술 재벌, 거대 기업,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짐승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666의 하수인들입니다.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코앞입니다. 그들은 편리함을 미끼로 우리의 자유와 신앙과 영혼을 묶습니다. 거짓 시스템 속에서 빛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지만 그 연결의 끝에는 완전한 통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통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장 32. 이제는 세상 시스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감시의 눈이 아닌 하늘의 눈 아이 오브 트루스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진짜 저항 그리고 영적 생존입니다. 감시국가의 마지막 목표는 기독인을 제거하고 배교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80억 인류를 상대로 이런 기술과 전쟁과 경제 붕괴와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머니, 그리고 감시 네트워크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통제 시스템, 곧 기독인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계획의 완성 단계입니다. 휘트니 웹과 같은 탐사 기자들은 이미 그 구조를 폭로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이 하나로 결합하여 감시국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권력의 결합과 거짓 평화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와 정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앨리슨, 머스크, 그리고 티리들은 기술 기업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계약자이며 감시 시스템의 건축자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척하면서 국내 테러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반대자들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안보라는 이름은 사실상 국가 통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그 말씀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파시즘과 교회의 잠잠함은 무슨 비극이 될까요? 웹은 이것을 새로운 파시즘이라 불렀습니다. 정부가 기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뉴스와 검열로 국민을 길들이는 체제입니다. 이들은 가짜 평화를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리를 약속하지만 그 안엔 666의 영적 표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 표는 단지 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충성의 상징, 곧 사탄의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크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 대신 인기와 안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십니다. 내 백성을 깨우라. 내가 침묵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스라엘 정보망과 세계 감시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감시 시스템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유닛 8200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실리콘밸리 대기업 속에 스며들어 국민의 통신망과 응급 시스템까지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통제, 곧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감시하고 제거하기 위한 세계적 체계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 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경제, 문화, 종교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시대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영혼을 팔지 말고 디지털 통제와 타협하지 말며 진리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를 끼치지 못하리라. 게 2장 10일.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감시국가의 목적은 기독인을 침묵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멸망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마사다 같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666 하수인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영리하게 일하는지 보십시오.